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국으로 파송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로와 그의 파송에 도움을 준 존 가우처 목사의 고향이다. 장래가 보장된 편안한 삶도 뒤로 한 채 약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척박하고 빈곤한 땅 조선으로 아펜젤로가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웨슬리적이다, 가장 총체적인 선교의 전형이다. 하나님과 그가 완전 하나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오늘 한국 감리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올해로 순직 110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1902년 6월 11일) 안개가 짙게 껴있는 어청도 인근에서 일본 선박 한 척이 침몰했다. 이 배에는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타고 있었는데, 동행하던 조선 학생을 구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자리한 마량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최초 성경 전래지라는 기념비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추모비가 눈에 띄는데, 바로 마량리 앞바다에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던 중이었다. 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에 의해 선박 충돌 사고 지점과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서천의 마량리로 밝혀진 것. 서천에서는 올해로 순직 110주년을 맞는 아펜젤러 추모기념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낯선 땅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그의 뜻이 담긴 유물과 자료, 또 순직 장소 전망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성경 번역차 가시다가 돌아가신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기념관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육안으로도 어청도가 보이고. 아펜젤러의 기념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번에 마량리에 건립되는 이 기념관은 아펜젤러의 죽음을 기억하는, 저는 그래서 아펜젤러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아름다운 죽음. 지난 5월 14일 40여 명의 충청연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미국을 찾았다.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을 섬긴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와 감리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역사를 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언제 파송했고 누가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명은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1902년 6월 11일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뉴욕에 자리한 미연합 감리교 세계선교부. 감리교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 I'd say congenial relationship between Drew University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You're now standing in the archives, really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the Methodist movement. 웨스트체스터 사범대학과 프랭클린 앤 마샬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드류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후학들로부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다운 선교를 한 선배로 기억되고 있었다. 졸업 후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시무했던 그린빌리지 감리교회.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탔던 기차역까지 곳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는데 파송한 나라가 또 볼티모어와 연해와 같은 그런 연해록에 잠깐 선교사 파송의 기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펜젤러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서 그의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면 그 땅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펜젤러의 순직이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전시되는 내용이 웨슬리의 올드스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웨슬리가 파송한 에스베리가 최초로 미국 감리교회 연회를 연 것이 1784년에 볼티모어 러블레인 교회예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미국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러블리 레인 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 선교를 꿈꾸던 아펜젤러 선교사를 조선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 가우처 목사가 시무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히 미 연합 감리교회 소속인 박대성 목사는 러블리 레인 교회와 꾸준히 교류해서 얻은 초기 미국 감리교회 유물 등 100여 점을 기념관 측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저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딱딱 다 맞아 떨어지게 해놓으신 게 아니셨나.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것이 다 그 결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간의 결실을 다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가우처 목사는 아펜젤러 목사의 한국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실질적인 선교 동력을 제공했다. 한국 선교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Goucher believed that God had called him, and he said that he would do whatever God asked. So he served as a minister, but also was very interested in missions around the world. He felt that everyone should have an education, and so he offered his wife, Mary Fisher Goucher, offered their funds to start schools and churches and missions in India, Korea, China, and Japan. 가우처 목사와 한국의 인연은 1883년 8월 시작됐다.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직후 고종은 보빙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해 9월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와 보빙사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이에 가우처 목사는 일본에 파송된 극동지역 담당 선교사인 맥클레이에게 직접 편지를 썼고 드디어 아펜젤러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낯선 땅 조선을 향한 가우처 박사의 복음의 열정은 목숨까지 바쳐 조선을 사랑한 아펜젤러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었다. 내 삶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이걸 복원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리고 희생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게 나타나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23세 젊은 나이에 선교를 결심하면서부터 한국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마지막 순간까지 아펜젤러는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 그 자체였다. 전형적인 장로교인으로 자랐던 그는 1876년 이곳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의 기도 모임을 통해 회심을 결심했는데 Well, thank you for stopping by. It was great to see you. You are in one of the most historic areas for American Methodism, right here in Lancaster County, and so I'm glad you have had time to explore that.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펜젤러.
24세에 동부의 명문 드루신학교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고국을 떠나기 전 엘라다치와 랭커스터 제1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곧장 한국을 향해 떠났다. 이 배에는 갓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와 스트랜튼 선교사 가족, 향후 아펜젤러의 가장 큰 동력자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행했고, 이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역동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의 수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기도와 전도의 열기를 나누었던 정동에는 요즘도 많은 신학생들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영어로는 헬리게하트 아펜젤러 이렇게 쓰고, 병건 학당 배양 영제, 학당을 세워서 영제를 배양한 그런 분. 그가 남을 구하기 위하여 배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아가신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는 결국 남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남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요 한마디가 아펜젤러의 일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당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서구의 과학과 문학을 가르쳐주고 관직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았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한글학자 주시경, 시인 김소월과 독립운동가 서재필 등 우리 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배제학당이 바로 그곳이다. 이 학교의 교훈을 뭐로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 어학 선생이었던 조한규 씨의 도움을 받아서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이 8글자를 배제학당 교훈으로 세웁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문으로 쓴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걸 한문으로 쓰면은 욕위 대자 당위 인역이에요.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며 역사 변혁의 중심지로 불리는 정동교회도 당시에 그 시작은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의 자택에서 간소하게 드린 예배가 전부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하며 세계 제2의 선교 강국이자 6천 감리교회 160만 성도의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 13점을 기증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증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무상대여인데 지금 요 찬송가는 공개되지 않은 찬송가랍니다. 또 아주 오래 100년이 다 넘었어요. 여기 본 것은 100년이 넘는 찬송가고,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성경 번역이 이제 완성된 1911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다가 가시는 거죠. 이런 성경 번역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아펜젤러의 노력과 업적을 재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교 본부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한국말로 설교하려고 애썼고 또 이 한국어 번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 본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를 직접 번역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 저는 어청 아빠도에서 1902년 6월 10일 밤 10시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맞았던 그 죽음이 웨슬리가에게는 완전의 경지에 이른,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가 완전 하나가 되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오늘 한국 감리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결국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을 기념하는 감리교 정신, 막 그걸만 다 감리교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감리교도들이
거기 가서 느낀다고 하면 그것이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데 아주 좋은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27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때부터 1902년 6월 11일 44세의 나이로 순직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정신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되찾고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